네, 오늘은 그 신앙생활 14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참 또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회개란 무엇인가. 이게 얼마 전에 저희 교회를 떠나는 어떤 분이, 물론 그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오신 분이에요. 물론 그분도 장로교에 다니다가 오셨지만, 나가시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물어봤죠. 자, 회개가 뭐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물론 저거 말씀 공부 계속 하신 분들은 알죠. 근데 또 선뜻 이렇게 뭐라고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이제 그 회개란 무엇이냐를 얘기한 걸 많이 몇 개 이제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뭐 뻔히 알아요. 뭐라고 말씀하실지 이분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성경적으로 이제 성경적 회개 이걸 제목으로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뭐 회개하시죠. 뭐 저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라고 다 얘기를 하죠. 근데 메시지 속에 가다 보면 결국 어디에 강조가 되냐면 참회하고 통회하고 이런 쪽에 많이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통회해야 된다.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 일단요, 회개를 말하려면요, 회개는 사실은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어떤 회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요거를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원죄에 대한 회개냐, 자범죄에 대한 회개냐.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 어떻습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한 번 회개하면 끝났다.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자, 근데 두 번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짓잖냐. 그러면 계속 회개를 해야 되잖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냐. 그러면서 계속 해야 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회개를 해야 되냐. 아는데 설명을 잘 못해요.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이렇게 저는 세 분류로 이제 있어요. 사람들이요. 자, 근데요. 이 사역자들이 그 회개에 대해서 목사들이 또 사역자들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내가 구원 관점에서 회개를 말하는 건지 또는 자범죄 이 자범죄 관점에서 회개를 말하는 건지 그걸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 관점에서 한다면 요거죠. 구원 관점에서는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는 목사님들이 다 그 얘기네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다. 그래 놓고 우리가 자꾸 자범죄를 지니까 이제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요 구분을 좀 시켜줘야 돼요. 한 번에 단번에 끝난 건 구원 관점,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것은 자범죄에 대한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회개 이걸요 진짜 참 회개요. 진짜 참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 구원 관점에서 요건 그 원죄에 대한 회개죠. 요거는 구원 관점에서 하는 회개예요. 근데 이 원죄는요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죄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울고 통회하고 몸부림친다고 이 원죄 해결하는 게 아니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회개죠. 근데 요 자범죄는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자범죄를 예를 들어서 회개를 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이 받아주는 회개냐, 하나님이 받지 않는 회개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회개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이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답을 주지 못하는 거.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구약에서 죄는 뭘 말하냐? 원죄. 자, 이 원죄가 뭐죠? 이렇게 얘기하죠. 최초의 인간이 지은 죄 또는 아담이 지은 죄 이렇게 말해요. 그걸 원죄라고 해요. 근데 맞아요. 근데 진짜 원죄는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거를 불순종했죠. 그래서 사단에 잡힌 죄예요. 이게 원죄예요. 그냥 단지 아담이 처음 먹은 시작, 죄의 시작을 원죄라고 한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 원죄는요. 그냥 불순종만 한 게 아니라 사단에게 잡힌 죄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죠.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때 여자를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왜 불렀냐? 이 언약,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 부르심 속에서 또 뭘 얘기했냐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 불렀죠. 3장 10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가보니까요. 거기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기근이 들음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 요걸 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 자범죄라 그래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자면 시키는 일을 안 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범죄예요. 자, 모세 보고 가나안 땅 가라 했어요. 물론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그 12장 부름 때부터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 가라 그랬어요. 근데 가보니까 가나안 땅 가보니까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게 자범죄예요. 또 모세도 출애굽 시키면서 지금 가나안 땅 가라. 그런데 만약에 까먹고 안 간다. 바로 그게 자범죄죠. 그래서 우리가 자범죄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자범죄. 일단 가나안 땅. 요거에 대해서 왜 가나안 땅 가려는지, 왜 안 가면 안 되는지,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둬야 되는지,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인데 요거를 잊어버리고 뭐 했죠? 불신앙했어요. 자, 일단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보니까 기근이 들은 거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대한 답을 못 갖고 있는 거, 여기에 꽂히지 않은 거, 그게 이제 자범죄예요. 그리고 광야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갔죠. 여기 보니까 의식주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죠. 그러니까 이때 뭐 했어요? 불평불만했잖아요. 이것 또한 뭡니까? 왜 가나안 땅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여러 가지 불평불만, 그것도 하나님과 모세 다 그냥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굉장히 불평불만이 왔죠. 또 사사시대도 그렇고 왕정시대도 그렇고요. 여기 뭐 사사시대도 그렇고요. 왕정시대는 이제 우상 숭배를 했죠. 이 우상 숭배가, 왕정시대는 우상 숭배가 두드러져요. 그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면서도 또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양다리. 물론 여기에서는 우상 숭배를 했다 했을 때는 그건 구원 못 받았다고도 쳐야 돼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 우상 숭배 안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언약의 바톤을 쭉 가져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두드러진 것이 뭐냐? 우상과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이제
그 자범죄로죠. 근데 이때 이제 우상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자꾸 돌아오라 그랬어요. 용서해주겠다, 돌아와라, 이 얘기를 많이 했죠. 자, 속국시대. 이때는 이제 선민 사상, 요거 가지고 이제 교만에 꽉 차 있었죠. 자, 속국시대의 교만으로 꽉 차가지고는 뭘 못했냐. 자범죄 중에 제일 큰 자범죄가 바로 이거예요. 자, 다시 신약에 우리가 또 원죄는 이어졌죠. 뭘 원죄라고 했으냐. 신약에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지금 나를 믿지 않고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이죠?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말씀 공부하면서 이 생각의 구조를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시 성경을 딱 덮어놓고, 자, 죄가 뭐냐? 이러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걸 분명히 읽어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지금 또 뭘 놓쳤냐? 하나님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아요. 무지해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죠. 원죄가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그래요. 마귀 자녀가 됐죠. 자, 신약의 자범죄의 근거.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요. 마태복음 4장 19절이요. 따라오라 그랬어요. 불렀죠. 근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5인 1조 전도팀, 선교팀을 만들었죠. 근데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들이 금식했잖아요. 불러 시키는 일 때문에. 자,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을 불렀을 때가 있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요. 그래서 신자의 자범죄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또는 부활 메시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때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시키는 일 해라. 말하자면 성령 인도 받아라. 요거예요. 요걸 못 받는 게 자범죄예요. 자, 인생, 우리는 신자는 모두요. 신앙생활을,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 인생 방향이 분명히 나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사단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자범죄를 짓게 되죠.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사단의 통로라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는, 신자에게는. 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약점이 있어요. 사단한테 잡힐 만한 그런 약점. 돈을 좋아한다든지 무슨 성적 의욕이 세든지 여러 가지요. 욕심이 있든지 어떤 사단의 통로든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는데 방해를 받는 요소들이에요. 그걸 일일이 여기다 안 쓸게요. 돈 좋아하든가, 성공, 시기, 질투, 열등의식, 어떤 또 과거의 상처,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 자신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그걸 잡고서는 뭘 못하게 해요? 성령 인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드렸어요. 자, 제가 만약에 우리 아들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두부를 사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1,000원을 줬어요.
근데 두부가 500원이에요. 이 두부 가격은 500원이에요. 근데 심부름 간 애가 두부는 사놨어요. 500원이 남았어요. 근데 얘가 쭈쭈바를 보고 혹해가지고 요걸 사 먹은 거예요. 500원을 주고. 쭈쭈바를 먹다가 보니까 두부를 사놓고 거기다 놓고 왔어요. 그러면 나는 엄마 입장에서는 얘를 혼내줘야 되겠죠. 정신을 딴 데 쏟았으니까. 그래 놓고 야단을 치죠. 그리고 걔한테 물어보죠. 아들아, 너 지금 뭘 잘못했어?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쭈쭈바 사 먹어서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여기서 용서를 비네요. 이거 회개예요. 말하자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를 빌어요. 그러면 엄마는 어때요? 틀렸죠. 두부를 안 사온 거에 대해서 혼을 내주는데 얘는 지금 쭈쭈바 안 사줘 먹은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요. 바로 요걸 지금 자범죄라 그래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회개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요런 것,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아니라 잘못된 자기들의 기준의 그 회개. 술 끊는 거, 담배 끊는 거, 또 말하자면 담배 하는 거, 마약하는 거, 이 자범죄에 대한 거, 그거 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자, 그럽시다. 그러면 용서해달라고 합시다. 용서 받았어요. 근데 뭘 어쨌다고. 하나님은 다시 말하는데요. 날 따라와서 어부대라. 불러 시키는 일을 해라. 내 이름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라. 이게 목적인데 신자들의 자범죄는 자꾸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깊이 통회하라. 진심으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요, 아, 내가 지금 그 술 끊지 못하고 담배 끊지 못하고 마약 끊지 못하는 게 진심으로 통회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금식을 해가면서 그냥 통회를 하면서 하죠. 근데 진짜 이거 중요한 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인생에 먼저 방향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는 인생 방향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 쓸데없는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과의 인생 방향이 다르니까 우린 딴 길을 가고 딴 짓을 하고 딴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범죄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인생 방향은 나왔어. 근데 또 사단의 통로가 있네. 자꾸 이것저것 걸림돌이 돼서 뭐냐면 사등제인적 팔선소로 자꾸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 갱신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갱신하는 거예요. 저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죄를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도 강조해요. 자, 근데 부신자도요, 담배 끊으려면 끊고, 수액 끊으려면 끊고, 마약 끊으려면 끊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하면서 끊게 해주세요 해서 끊었는데 그게 성령이 했을까요? 그건 성령의 능력, 이건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령 하면 딱 생각나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주예요, 내주. 이거 얘기하라고 딴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구원을 완성하는 게 성령의 본질 목적이에요. 그리고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인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인도받는 자에게 응답 주겠다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근데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서 기독교인들이요, 성령의 능력 받아서 사단을 결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는 죽어도 몰라요, 사람들이. 인생 방향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그 방향을 가기 위해서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한테 방해되는 요소가 뭔지. 이걸 갱신해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회개만 한다고 하는데 백날 해보세요, 평생. 다른 종교도 다 회개합니다. 갱신을 위해서는요, 뭐겠어요? 복음 개인화예요. 요거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술 끊어지면 감사하고 술 안 끊어졌다. 그럼요, 갱신 뭐겠습니까? 이 복음 개인아, 구원의 길 먼저 하잖아요. 구원의 길을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됐다. 그러면 그냥 술 먹으면서도 우리가 영접시키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아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저러네. 그 시험 들어도 할 수 없어. 일단 구원을 시켜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성령 내주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겠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요, 술, 담배가 어느 날 끊어지게 돼 있어요. 안 끊어져도 사실은 할 수 없고요. 그럼 어쩌겠어요. 거기에 묶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인생 방향이 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뭐가 사단의 통로인지, 사람들이 볼 때 나한테 신자로서 실망할 것이 뭔지, 그것 때문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갱신해야 되겠죠. 노력하면서. 그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건 하더라고요. 아, 술 먹어도 그냥 와라. 교회에 예배부터 드려야 된다. 뭐 담배 펴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마약하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끌어는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갱신하는 방법을 몰라요. 갱신시키는 방법을. 복음 개인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주고 이 사람들한테 그 자극만 줘서 뭐 은혜에 대한 감동을 주거나 또 이 복음의 말씀으로 힘을 주거나 거기까지는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 개인화는요, 그 사람 스스로가 일어날 그 힘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니 이 선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누워 있죠. 결국은 신자의 자범죄, 성령님도 못 받고 사단의 통로를 우리가 제하지 못하면요, 선택과 결정은 결국 뭐냐? 육으로 가고 되죠. 나 중심으로 가게 되죠.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건 나만 죽나요? 우리 자녀들, 후손들 같이 망가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회개에 대한 성경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는 당연히 알죠. 그 마태복음 3장 2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회개하라, 천국 여기에 갖고 왔다. 이제 성령이 너희 안에 이제 임할 때가 다가왔다. 이 얘기죠. 또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19절.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죄 없다, 좀 말이 어렵죠?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 없다 함을 받아라. 그럼 보세요. 우리가 원죄에 대한 회개, 즉 구원에 대한 회개는 한 번에 죄가 없다라고 끝나요. 자, 근데 자범죄는요, 이게 원죄, 자범죄는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요. 이게 뭐겠어요? 성령님도 받아라. 그래야 육체를 따라가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은요, 자범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인생의 답이 먼저 결론이 나게 해줘야 돼요. 하나마나가 아니고. 또 은혜만 많이 이쁘게 뭐 성경 구절 외우고 한다고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차라리 구원의 길을 계속하게 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 귀신 들린 애인데 뭐 완전히 돈 건 아니에요. 걔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겠어요. 그냥 구원의 길만 달달달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걔가 영어를 잘하니까 그냥 다니면서 제가 남들이 봐도 이상하지만 그래도 영접은 시키고 다니니까 엄마가 막 기뻐하더라고요. 자, 이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를 따라가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 응답 못 받는다는 이거예요. 이거 육체를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유업, 이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성령님도 못 받는다는 얘기죠. 또 계시록 2장 4절이죠. 7교회에 대한 얘기 중에서 여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뭐냐, 빨리 회개하라는 거야. 첫사랑 잊지 말라.
요거를 지금 회개하라 그래요. 또 세 번째요. 에베소서 4장 26절이요. 분이 날 일은 있죠. 화가 날 일은 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요. 죄를 짓지 말아요. 분이 나고 화가 나도 죄 짓지는 말래요. 그래서 그 하루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요. 왜냐? 분이 나고 화가 나서 죄를 짓게 되면요. 요게 마귀로 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통로를 주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마귀의 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다 뺏기는 거죠. 운동선수도요. 이거 활 쏘는 것도요. 뭐부터 해요? 자세부터 배워요. 정확한 명중을 위해서. 어디에 내가 자세가 안 좋은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물며 그런 사람들도 자기의 그 좋은 자세, 좋은 것을 이렇게 훈련하려고 하는데 신자가 하물며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사단의 통로 이거를 지금 틈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요 시편이요. 여기에 회개에 대해서 정말 정답을 얘기했어요. 회개에 대한 정답. 자, 뭐라 그러냐. 첫 번째,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될 대상. 그죠? 이 대상에는 두 가지가 있죠. 진짜 하나님 맞냐? 내가 믿는 참 한 분 하나님 맞냐? 그리고 제사할 수 있는 용서의 능력자, 자격자. 요거 두 개가 확실해야 돼요. 그걸 지금 다윗이 너무 잘 알았어요. 다윗 사건 알죠?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또 전쟁터에서 우리아의 죽게 만들고 피 흘리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통해서 그걸 죄를 지적해서 이제 회개하게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회개한 게 바로 첫 번째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이 말은 바로 그 의미죠. 사실 뭐 하나님께만 범죄했겠어요? 우리 안에 가족, 다 주변 사람들에게 다 죄를 진 거나 마찬가지로 상처를 주고 했으니까. 근데 그 대상에 대한 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될 그런 죄를 용서 빌 그 대상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나의 죄를 사해줄 만한 그런 능력자, 자격자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내 죄를 의롭다 할 수 있고 판단하실 자격자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모태 중에 엄마도 죄악 중에 태어났고 그 원죄에 대해서도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격은 뭐죠? 나를 정말 새롭게 할 만큼 그런 능력자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 뭐냐? 자범죄 해결할 수 있는 답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답이 바로 전도라는 걸 고백을 해요. 자, 뭐라고 하냐?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을 즐거움으로 내게 회복시키시고, 지금 말하자면 본인 자신이 먼저 구원에 대한 감사 회복. 알아요. 바울은 이 구원이 다윗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내게 회복시키고 나의 심령을 붙들어 줘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13절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친다 그래요. 주의 도를 가르치겠나이다. 그리고 주께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죠. 나의 구원이요. 내가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그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헛살았다. 뭐 때문에 살았냐.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회개, 즉 자범죄,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내가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 자리 있잖아요. 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두부 사라 했는데 두부 사오지 않고요. 쭈쭈바 사 먹은 거 가지고 회개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안 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쭈쭈바 먹고 왔으면 너 왜 저기 두부 안 사고 쭈쭈바 사 먹었어? 너 몇 대 맞을래? 우리 아들 같으면 잘못했을 때 내가 몇 대 맞냐고 물어보죠. 손바닥. 그러면 3대 맞을게요. 5대 맞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더 때려요. 깨달을 때까지. 쭈쭈바 가지고만 회개한다면요. 더 때려요. 깨달을 때까지. 진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만큼 이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는 사실 없어요. 정확하게. 진짜 이 메시지 들으시고 회개가 무엇인지 정말 잘 아시고 우리가 현장에서 답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